로마서 6장 12절부터 16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오늘은 성경 본문을 중심해서 축복인가 재앙인가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여러분이 정말 잘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온라인 예배를 들으신 분들도 오늘 이 예배를 잘 한번 듣고 은혜 나누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세상에 보내신 분이시다. 두 번 고백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예수를 세상에 보내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예수를 세상에 보내신 분이시다. 아멘. 예수님은 생명이자 또 다른 한편으로는 심판주가 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영생을 가졌고, 요한복음 5장 24절 또 25, 26절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를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라 요한복음 3장 1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주님이시면서 또 한편으로는 심판주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손은 손바닥도 있고 손등도 있어요. 얼굴이 있으면은 뒤에 뒤통수도 있습니다. 양면성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주님이시다, 은혜로우시다. 그래서 맞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심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너희를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마지막 날에 심판할 리가 있으니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그 말씀이 너희를 마지막 날에 심판할 것이라.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심판받지 않지만은, 그러나 끝까지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지 아니하면은 마지막 날에는 그 일러준 말씀이 결국에는 심판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선 검처럼 예리하여, 좌우에 날선 검처럼 예리하여 영과 혼과 육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칼이 내게 정말 유익함도 되지만은 그게 또 해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우리 육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체가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에요. 칼에는 아무 인격이 없습니다. 누가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우리 육체도 아무런 인격이 없어요.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의의 병기가 될 수도 있고 또 마귀의 종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물질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물질에는 악한 것도 없고 선한 것도 없어요. 어떻게 쓰여지느냐에 따라서 선한 일에 쓰임받을 수도 있고 악한 일에 쓰임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누가 사용하느냐, 누구에게 붙들림 바 되느냐,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그 자체가 선과 악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유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자유라는 것도 이것이 잘만 사용하게 되면은 정말 좋은 것이지만은 이 자유를 잘못 사용하게 되면은 방임주의가 되어버리면은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그런 불행의 끝자락으로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후로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가장 큰 사건 하나만 꼽으란다면 예수님 이후로 부활 승천하신 이후로 기독교 초대교회에서부터 그리고 속사도시대 교부시대 지나서 중세시대 근대 현대까지 이르러서 2000년 기독교 역사 2000년 가운데 가장 큰 사건 하나만 꼽으라 한다면은 물론 여러 가지 중요한 사건들이 있지만은 그 사건 하나를 꼽으라 한다면은 AD 313년에 있었던 밀라노 칙령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밀라노 칙령이라는 것이 뭐 그리 대단한 것인가 하는 것을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대교회 예수님 이후로 초대교회 속사도시대 교부시대 기독교에 엄청난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80년간 로마는 유대교와 기독교를 없이 하고자 엄청난 탄압과 핍박과 박해, 방해, 심지어는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면서 서슴지 않았습니다. 유대교와 기독교를 몰락시키기 위해서 280년간 어마어마한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외부적으로는 이렇게 핍박을 받았는데 내부적으로도 이단들이 나왔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사에서도 1885년에 기독교가 공식적으로 처음 기록된 전래된 이후로 약 한 30년 이후, 40년 이후로 이단들이 속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도 이단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시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시대, 속사도시대, 교부시대. 280년 지내면서 이단들이 속출했는 그 중에 대표적인 이단이 네 부류가 있습니다. 에비온파가 있습니다. 그 이단들에 대한 얘기를 제가 다 하려고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요. 따로 나중에 하더라도 오늘 이 시간에는 네 가지 이단들의 종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비온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지주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마르시온주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몬타누스주의가 있습니다. 요 네 가지, 크게는 이 네 가지 이단들이 내부적으로는 기독교가 굉장히 혼탁스러웠습니다. 혼란스러웠습니다. 박해가 이렇게 엄중하고 이 박해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280년간 기독교를 그렇게 핍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AD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밀라노에서 회의를 통해서 그 모든 종교에 대해서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이제부터 모든 로마인은 원하는 방식으로 종교 생활을 할 수 있다. 로마인이 믿는 모든 종교는 무엇이든 존중받는다. 이렇게 칙령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는 다분히 기독교를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태어나기 50년 전에 50년 동안 18명의 황제가 바뀌는 쿠데타가 일어나고 사회가 아주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50년 동안에 18명의 황제가 바뀌었다는 것은 사회가 그만큼 혼탁스럽고 혼란스러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무렵에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더 거세고 더 엄중하고 더 드셌던 것입니다. 그런데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정권을 잡고
이제 기독교를 포용하는 정책을 쓰는데 그렇게 칙령을 발표를 하는, 이것이 밀라노 칙령입니다.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거, 이것이 밀라노 칙령의 가장 중요한 요지요 골자입니다. 콘스탄티누스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그렇게 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어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어머니는 신분이 아주 미천했습니다. 소위 말하자면은 선술집의 그 기생처럼 하는 그런 여자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참 신실한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기독교인으로서 먹고 살기 위해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가, 기독교인들이 뭘 해서 먹겠습니까? 핍박하고,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카타콤이라는 말은 무덤이란 말입니다. 카타콤베 안에 들어가서 생활을 했어요. 살기 위해서. 궁여지책으로 어쩔 수 없이. 밖에 나와서 살기 위해서는 그 미천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적인 어떤 배경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엄마는 선술집에서 일하는 아주 신분이 미천했는데 정말 신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그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를 포용해라. 더 이상 박해하지 말아라.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박해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 기록을 보자면은 박해가 끝났을 때 교회 지도자가 몸에 채찍 자국이나 고문의 흔적이 없으면은 배신자로 의심을 받았다라고 그랬습니다. 기록에. 그리고 허다한 많은 사람이 죽고 안진뱅이, 소경, 평생 불구로 살아가는 자나가 심히 많았다. 기록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에 대한 탄압과 박해가 얼마나 강했는지 우리가 이 문헌을 통해서 그 시대적인 상황을 알아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만일 우리도 그 시대 상황이라면은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엄중한, 정말 어마어마한 핍박을 감내를 해야 됩니다. 끌려가든지 감옥에 갇히든지 신문을 받든지 예수를 부인하라고 끝까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다고 그러면 죽임을 당하든지 아니면은 안진뱅이든지 소경이 되든지 아니면 평생 불구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시대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저도 이렇게 문헌을 보면서 정말 소름이 돋도록 그렇게 사회적으로 많은 박해와 많은 핍박이 있었겠구나. 사회적으로 핍박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박해가 끝났을 때 교회 지도자가 몸에 채찍 자국이나 고문의 흔적이 없으면은 배신자로 의심을 받을 정도라고 그랬으니까 얼마나 어마어마한 그런 시대였겠습니까? 로마에서는 50년 동안에 18명의 황제가 바뀌는 이런 그 사회적인 불안한 그런 사회였었고, 그런데 AD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이렇게 이제부터 모든 로마인은 모든 종교에 대해서 자유를 얻고 존중을 받는다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종교에 소위 말하자면은 기독교를 공인했다, 이렇게 문헌상에 나와 있는데 기독교만 공인한 것이 아니라 모든 종교를 전부 다 포용을 한다는 문구인데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는 기독교를 공인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콘스탄틴 황제가 이렇게 밀라노에서 칙령을 발표한 것은 모든 종교를 사실은 이렇게 문구를 넣은 것은 다분히 기독교에 대한 신앙의 자유를 염두에 두고 문구를 이렇게 표현한 것이 옳다라고 여겨집니다. 자, 밀라노 칙령이라고 말합니다. 소위. 그래서 밀라노 칙령이 왜 이렇게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상의 가장 정말 큰 사건이라고 말하는가? 그 후로 325년에 그러니까 12년 후에 니케아 종교회의를 엽니다. 왜 니케아 종교회의를 여느냐? 그러니까 밀라노 칙령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거센 핍박과 박해에 대해서 한뿔 꺾여서 완전히 180도 선회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를 그 교리나 신조나 그들의 신앙에 대해서 정립할 필요가 있겠다. 뭔가 좀 정립을 해야지 너무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난립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계속해서 회의를 합니다. 그중에서 325년에 니케아에서 있었던 이 회의가 또 굉장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AD 313년 밀라노 칙령에서 후속타로 계속해서 나오던 것이 1517년 루터의 종교개혁까지 계속 연결되는 연장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칼빈의 그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또 그 신조를 발표하는 것도 역시 밀라노 칙령의 그 연장선상에 종교개혁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밀라노 칙령이 그렇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325년에 니케아에서 종교회의를 했는데 기독교 사상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여러 가지 안건 가장 중요한 의제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면은 공자나 석가처럼 위대한 인물이냐? 인성만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신성과 인성을 같이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에서 불꽃 튀는 논쟁을 합니다. 아다나시우스파, 그 다음에 아리우스파, 이 두 학파는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 기독교 역사에 나온 얘기지만은 아다나시우스파는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과 인성을 모두 가지고 있는 분이시다. 베레 데우스 베레 호모, 그러니까 완전한 신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와 동질인 똑같은 우리와 인성을 가지고 있다.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했던 학파가 아다나시우스. 아리우스파는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고 인성만을 가지고 있다라고 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둘이 불꽃 튀는 논쟁을 하다가 결국에는 그 니케아에서 최종 결의를 한 것은 신성과 인성 모두를 인정을 한 아다나시우스의 손을 들어줍니다. 아리우스파는 자연스럽게 이단으로 정죄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아리우스파는 예수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니케아 종교회를 통해서 이단으로 정죄를 받고 아다나시우스파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모두를 신조로 영접하게 됩니다. 이때에 니케아 신조가 발표됐는데 이 니케아 신조가 바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사도신경의 모체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사도신경이 나왔어요. 이게 사도들이 이 신경을 외웠던 건 아니에요. 사도신경이라고 그러니까 12제자들이 이 고백을 했다라고 믿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진 않아요. 325년에 니케아 신조가 모체가 되어서 사도신경이라는 것을 암송하게 되고 신앙으로 고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 그러면 그냥 신조라고 니케아 신조라고 그러지 왜 그러면 사도들이 했던 것처럼 그렇게 사도신경이라고 말했느냐? 그럴싸한 사람이 해야 그래도 따르잖아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설교를 나병화 목사가 설교를 했다고 어느 누구 가서 얘기해 보세요. 아니 이 설교는 옛날에 전 빌리그리암 목사님이 이 설교하셨다고 그래? 빌리그리암 목사님 누군가 좀 그럴싸한 사람이 이 얘기를 해야 그 사람들이 후대 사람이 따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도신경이라 이렇게 말하니까 많은 기독교인들이 사도들이 이렇게 신앙 고백을 했던 것을 우리도 사도처럼 이 신앙 고백을 한다라고 해서 대부분 그렇게 지금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제가 정확하게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한 포인트를 집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325년에 니케아 신조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그리고 그 후로도 392년에
데오도시우스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국교로 선포되어집니다. 기독교가 국교다. 우리나라의 국교는 지금 없습니다. 왜냐하면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는 것이 392년에 데오도시우스 황제에 의해서 발표가 됩니다. 칙령으로 발표가 됩니다. 혹자들은 313년에 기독교가 국교로 공인했다고 그러는데 처음부터 이건 말이 안 맞는 얘기죠. 그렇게 박해라도 우린 기독교 국교입니다. 이렇게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313년에는 밀라노 칙령, 이는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밀라노 칙령 313년에 있었던 가장 핵심적인 내용, 이제부터 모든 로마인은 원하는 방식으로 종교 생활을 할 수 있다. 로마인이 믿는 모든 종교는 무엇이든 존중받는다. 이렇게 핵심적인 골자는 그것입니다. 그 후로 12년 후에 325년에 아다나시우스파와 아리우스파의 논쟁에서 니케아 신조가 탄생하게 되고 392년에 데오도시우스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국교로 공인되게 됩니다. 그래서 니케아 종교이나 또 1517년에 루터의 종교개혁이나 많은 의미를 갖습니다. 루터의 종교개혁 이전에도 많은 종교개혁가들이 일어나서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AD 313년 밀라노 칙령이 분수령이 되어서 거기서부터 물 흐르듯이, 이 강이 흐르듯이 쭉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13년에 있었던 밀라노 칙령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밀라노 칙령만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지금까지 그렇게 박해를 받고 있다가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기독교인들의 신앙의 자유를 줬습니다. 밀라노 칙령이 낳은 것이 뭐예요? 자유.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자유를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많은 핍박, 채찍자국, 불구자, 또는 죽은 사람, 어마어마한 이런 사회적으로도 불안했고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오늘부터 모든 사람들은 종교의 자유를 갖는다. 기독교를 신봉하고 싶은 사람은 기독교로 가고 유대교인 사람은 유대교로 가고 누구든지 박해를 하지 않는다. 자유를 줬어요. 그 자유가 정말 그들에게는 축복인가 아니면 독인가? 오늘 설교 제목이 그겁니다. 축복인가 재앙인가?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잉태하고 해산을 해서 세상에 내오는 것이 자유입니다. 신앙의 자유입니다. 이것이 축복인가? 아니면 이것이 재앙인가? 수백 년을 거치면서 지내온 역사의 발자취를 보니까 어떤 부류는 이것이 축복이 되었지만 어떤 부류는 이것이 재앙이 되었더라. 그래서 결국에는 역사적으로 보자면은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신앙의 자유를 주었던 것이 교회가 세속화되는 세상 타락하는 그런 빌미를 제공해 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중세시대 1200년 동안 중세 313년부터 1517년까지 대략 12세기 동안 로마 카톨릭이 앞잡이가 되어서 1200년 동안 교회가 세속화되고 교회가 타락하고 세상과 야합하고 연합하고 정치와 타협하고 정치와 야합하고 그것이 사회 봉사한다는 구실로서 사회 봉사한다는 명분을 삼아서 정치와 사회와 야합하고 타협하고 그래서 세속화되어 버렸던 것이 1200년 동안 기독교가 그렇게 변질되어 버린 것입니다. 뭐가 1200년 동안 중세시대 때 그 중요한 시대에 기독교가 그렇게 변질되고 타락해 버렸을까요? 종교의 자유입니다. 이것이 과연 축복인가
이것이 과연 재앙인가? 자유라는 것은 인격이 없어요. 그건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 어떻게 자유를 누리고 자유를 쓰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축복이 되기도 하지만은 이것이 독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재앙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17년 종교개혁이 결국에는 폭발한 것이죠. 1200년 동안 타락하고 세속화되고 하니까 결국에는 그것이 폭발하게 된 것이죠. 그 전에 14세기 르네상스 문해 부흥운동이 있기 그 전부터 그런 전조 증상들이, 그런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루터만 한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많은 종교 개혁가들이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성경도 번역을 하고 성경을 읽히고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런 운동이 엄청나게 많이 전개되었습니다. 왜 종교 개혁을 하자고 그랬을까요? 타락하니까 종교 개혁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서부터 출발이 됐습니까? AD 313년 밀라노 칙령, 종교의 자유부터 출발하게 된 것입니다. 밀라노 칙령이 낳은 것이 종교의 자유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기독교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인가? 혼란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도 지금 온라인 예배를 하고 있는데, 온라인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사회에 낳은 여러 가지 그 사회 문화 전반적으로 전 세계 모든 문화와 우리의 삶의 양식을 전부 다 통째로 지금 바꿔놔버렸습니다. 지금 경제 대국들의 서열도 완전히 뒤집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가 서열로 상당히 올라가고 이웃나라 거기 나라는 아마 고전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전 세계 서열도 완전히 바뀌게 될 것이고 문화도 바뀌게 될 것이고 많은 것이 바뀌는 가운데, 오늘 제가 잘 알지도 못하지만은 그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에 관해서 저도 계속 전일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 기독교 관련된 많은 정보들을 가지고 보면서 결국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낳은 정말 괴물과도 같은 것이 뭐냐? 이 온라인이라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교회에 낳은 것이 뭐냐? 온라인입니다. 이것이 과연 우리에게는 축복인가? 아니면 이것이 독인가? 여러분이 분별하셔야 됩니다. 밀라노 칙령 이후로 종교의 자유를 준 것이 그들에게는 너무나 기쁨이었었고, 이제는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는 그 많은 핍박과 그 박해를 견뎌내고 우리는 믿음을 지켰다. 굉장한 자부심과 자랑거리를 삼으면서 간증하면서 기독교가 급속도로 확산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도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리만큼 기독교가 급속도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종교의 자유가 굉장히 공헌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는 많은 어려움을 가져다 주지만은, 또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기독교 역사에 낳은 이 괴물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온라인이라는 것을 낳았습니다. 이것이 전도의 수단으로서는 굉장한,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아프리카나 오지, 섬 여러 군데 아마 어마어마한 파장과 영향을 끼칠 것은 아마 분명합니다. 그렇지만은 이 온라인이 과연 우리에게는 축복인가? 아니면은 이것이 재앙인가? 정말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자유를 낳았다면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온라인이라는 것을 낳았습니다. 일단 이 아이가, 온라인이라는 이 아이가 출생을 했는데 없어지진 않을 거예요. 이것이 과연 괴물이 될 것인가? 아니면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전도의, 선교의 날개를 다는 하나의 수단이 될 것인가? 온라인이라는 것은 인격이 없어요. 누가 쓰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선한 일에 쓰일 수도 있고 악한 일에 쓰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라인상에서 범죄도 많이 있지만은 온라인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굉장히 편해진 것도 있습니다. 온라인을 잘
잘만 한다면은 전도에 날개를 달아준 것이 되겠지만은, 그러나 육체의 편안함의 기회로 삼는다 그러면은 이것이 독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기독교가 온라인이라는 것을 출생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기회를 사용하되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는 모이는 것입니다. 물론 학자들도 말하면 어떤 형태로 모이느냐를 또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 여러분 현혹되지 마시고, 모임이라는 것은 헌신과 봉사, 섬김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것도 영어로 서비스라고 그러죠. 서비스는 혼자 있으면서 합니까? 아니죠. 예배라는 말을 월십이라고도 하고 뭐 서비스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형태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요. 그런 모든 것들이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현장에 모이는 것을 제1의 원칙으로 여러분들이 시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현장에 모이는 것이 제1 원칙이에요. 그러나 사회적으로 이거는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바이러스가 전파되면 상대방에게 생명에 위협을 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각자 지금 방역을 준수하면서 비대면 온라인 예배, 저도 이 가림막을 통해서 뭐 몇 명 모이지도 않았지만은 저도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은 사회적으로 어쩔 수 없이 아주 단기간에 4주, 뭐 2주, 뭐 아주 단기간에 어쩔 수 없이 이런 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는 임시 방편으로는 사용할 수 있지만, 이것이 온라인 예배가 여러분들의 주 예배의 수단이 된다면 여러분 타락한 것입니다. 독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괴물입니다. 온라인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내게는 정말 축복이 될 수도 있고 내게는 이것이 재앙이 될 수도 있다는 이 두 가지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역사적으로 밀라노 칙령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밀라노 칙령이 난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건 하나, 시발점이 되는 사건이 AD 313년 밀라노 칙령이라는 것을 장황하게 설명을 한 겁니다.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자유를 낳았는데 그것이 축복인가 독배인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온라인이라는 것을 낳았는데 이것이 축복인가 아니면 이것이 독배인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우리에게는 복이 될 수도 있고 선교의 수단이 될 수도 있고, 잘못 사용하게 되면은 여러분 이것이 타락의 온상지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편안함과 또 육신의 기회로 삼아버린다 그러면은 이는 독배가 될 것입니다. 이는 괴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죽이는 괴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온라인 예배를 잘만 활용한다 그러면은 우리는 전도에 날개를 다는 것과 같을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 전에는 온라인이랄지 또는 온라인 웹사이트 상에서 뭐 여러 가지 그런 활동을 전혀 안 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 통해서 나볼레오 TV랄지 뭐 또 이런 유튜브를 통해서 또는 줌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한달지 뭐 여러 가지 것들도 시도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보조 수단이라는 것, 주가 아니라는 것, 교육도 와서 대면으로 교육을 받는 것이 1원칙이고 예배도 대면에서 하나님께 연합해서 드리는 것이 제1의 원칙이라는 것, 원칙을 무시하고 부수적인 것을, 이런 것을 주로 삼는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괴물에게 잡힐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온라인 예배 뭐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는데 저의 신앙, 지금까지 제가 많은 그런 그 자료들, 기독교 지금 온라인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로 많은 자료들 움직이는 거, 신학자들과 각 교회와 대형 교회 뭐 신학 교수들이 하는 것들을 이렇게 집약해보고 늘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결론을 그렇게 내려서 오늘 제가 그렇게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 기독교 역사를 찾아보면 뭐가 있겠는가? 저는 밀라노 칙령을 저는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한 사건으로 보고 거기서부터 계속 물 흐르듯이 종교 개혁까지 흐르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낳은 것이 결국에는 밀라노 칙령이 낳은 것이
결국에는 이 자유가 독배인가 아니면은 이것이 축배인가?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가 낳은 이 온라인 예배가 축배인가 아니면은 독배인가? 우리는 영적인 정말 분별을 하고 주가 무엇인지 원칙에 여러분들이 충실하게 되면은 아무 이상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우리가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이거를 정말 지혜롭게 잘 넘어가는 그런 믿음과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